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너무나 큰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으며,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알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그 역사적인 죽으심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냔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대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여러분, 본문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한 것들을 단 한 가지도 알 수 없어요. 한 가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들과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죠. 예를 들면 귀신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잖아요. 귀신.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귀신을 어떻게 이해하죠? 어떻게 알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귀신이 어떤 존재였어요? 안 믿었어요? 이렇게 안 믿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예 안 믿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있잖아요, 영적인 것들이.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하면은 이 귀신은 죽은 자들의 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밥 차리면 그거 누가 먹는다 그래요? 우리 조상들,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 조상들이 와서 이렇게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밥은 또 누가 먹어요? 가장. 그 집안의 가장. 저는 장손이었거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제사밥을 자랑스럽게. 그게 저한테 되게 어렸을 때는 예수님 모르니까 되게 특권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밥은 밥맛이 좀 달라요. 형제랑 먹었던 밥맛이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이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셨던 밥이다. 그러니까 영이 와서 이 제사에 함께 와서 이걸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게 죽은 사람의 영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아는 것 같은데,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완전 잘못 아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죠.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정체는 뭐예요? 사탄 귀신이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 거죠. 지금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인 거죠. 가끔 자기 조상의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조상의 귀신은 조상이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귀신의 모양, 그 조상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 속이기 위해서. 속이는 자거든요. 속이기 위해서. 저도 귀신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이에요. 막 괴물 같은 모습으로 막 피 흘리면서 막 괴물 같은 막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딱 사람의 모습이에요. 되게 두렵더라고요. 근데도 영적인 존재니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귀신이 영적인 존재 맞는데 사람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조상 귀신이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귀신한테 복권 번호라도 좀 알려달라고 뭐 이러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대적하셔야죠. 이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 뭐, 이거는 뭐 길흉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를 주기 위해서 오는 거지, 속이기 위해서 오는 거지, 우리한테 어떤 길흉을 주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흉이에요, 그냥 우리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귀신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마귀가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런 어떤, 그런 조상들의 모습이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대적하세요, 여러분. 뭐, 절대로 뭐, 사람들 로또 번호 물어보고 한다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대적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영혼과 뭐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 비밀한 것을 어찌 알 수 있냐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절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4절 세 번역으로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한 것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래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이 모든 것들, 영적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는 있죠. 외울 수도 있어요. 뭐 달달 외울 수도 있어요. 뭐 유대인들은 구약을 달달 외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구약의 성경을 달달 외우고 너무 잘 알죠. 알아요. 근데 그 알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알미랑 다른 알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6장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서신,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바울 서신이잖아요. 이 바울 서신을 성경처럼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막 이런 부분들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의 지혜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서신서도 막 그렇게 바울의 서신서도 그렇게 자기의 지혜로 막 이렇게 풀어내려고 억지로 풀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사용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억지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억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이성, 이 모든 것들 다 충동을 해서 풀어내면 그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그냥 인간적으로 억지로 풀어내면 그게 멸망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냥 내 지혜로 풀면 계속 뭐가 나오냐 하면 세상의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빠지면 설법하는 것과 비슷해요. 똑같아요. 제가 가끔씩 옛날에 종종 봤어요. 이 설법,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나 봤거든요. 종종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보면 너무 좋은 말도 많고 거기에 부처님 빠지고 예수님 들어가면 그냥 어디 교회 설교라고 해도 될 만큼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고 풀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억지로 풀어내면 우리에게 그게 멸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멸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을 수 있어요. 달달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 말씀이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진리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고 알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복음은 꺼리끼는 게 돼요.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 그 비밀의 핵심인 예수님과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너무나 밝히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과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총명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잘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총명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속임당하기 쉽고 당하기 쉽잖아요. 이용당하기 쉽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당하지 않고 이러려면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총명함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는 분들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지혜와 총명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총명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구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그 지혜와 그 총명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얻고 싶어하는 그 지식, 그 지혜, 그 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랑 이렇게 똑같은 걸로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지식, 지혜, 총명, 그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많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이 세상을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간파할 수 있을 만큼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속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지혜로 성령을 알 수 있겠어요?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영원한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되는,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세 번역으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는 이미 젊었을 때 성공한 사람이 됐고 권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이로운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넘치도록 그에게 임한 후에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식, 총명 이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해롭게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똥처럼, 오물처럼 여겨지더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나에게 해로워질 만큼, 오물처럼 여겨질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유한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죠.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그걸 되게 필요로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지식. 알아야 돼. 알아야지 거기서 지식도 지혜도 총명도 생기지. 세상 돌아가는 거 알지. 성공하지. 그래서 자식들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필요하죠. 중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명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여기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이 세상이 끝이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야, 이 세상이 전부야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죠. 그걸 추구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만 살아가면 끝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됐어요.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끝나게 됐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여기서부터 영원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영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깨닫게 된 거야. 내 삶은 지금부터 이미 영원 속에서 살고 있는 거구나.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을 동안은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육체의 제약이 끝날 때는 더 이상 시간의 제약을 받을 필요 없는 그렇게 온전한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지금도 영원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영원을 소유하고 있다. 영원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만 필요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 이것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영원토록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살아야 돼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답은 너무 쉬워져요. 근데 이걸 모르면 답 내기가 주저주저 돼요. 답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정말 그렇게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답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꾸만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됐는지, 내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질문들이 툭 떨어졌을 때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세상 속에서 막 뒹굴며 이 세상 걱정하느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꾸만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툭 하면 쉽게 대답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한 것들을 아는 자들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아는 자들,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들을 아는 자들은 내 삶이 마치 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은 나에게 허락한 영원한 삶, 영원에 비교하면 뭐예요? 점 찍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영원이라는 거에 우리의 100년도 안 되는 삶은 여러분 점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반만년 역사, 여기에서 100년은 여러분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 인생은 정말 너무나 미비하고 작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영원 속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점이라고 표현하기도 무색할 만큼 너무나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요? 영원 속에 우리의 100년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점과 같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요만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요걸 따라가서 살면 되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총명과 지혜인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끝이 나면, 육신의 삶이 끝이 나면 이 세상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여겼던 그 지혜와 그 총명과 그 지식들은 완전히 무가치해져요. 가치 없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따라 살게 되면,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좀 더 행복할 수 있겠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 주신 총명과 지혜로 그가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이후의 영원한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소유하게 돼요? 영원을 소유하게 돼요. 구원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지혜와 그 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게 비교할 수 없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만 따를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만. 예.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르고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아는 지혜가 같이 가는 건 불가능하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 있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왜 함께 갈 수 없어요? 같은 결정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세상이 주는 지혜는 같은 결정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여러분은 아무도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래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약삭빠른 자를 자기에게 빠지게 하신다 하였고 또 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지혜롭다. 야, 이 사람 정말 세상의 지혜 정말 지혜롭게 산다.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 지혜롭다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모르겠는데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면 사람들한테 어리석은 자가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돼요. 왜 앞에서 읽었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 복음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리석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어리석다, 미련하다, 너 그렇게 바보처럼 사니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참 지혜롭다, 정말 넌 내 자식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어리석다 여기고 때로는 그 어리석은 삶을 조롱하고 이럴 때 억울해하고 분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 서신을 수신하는 자들에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계속해서 더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계속 배워가고 알아가고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도 계속 배움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온 평생을 다 쏟아내는 삶을 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게 너무나 가치 있고 고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그게 너무 소중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세상의 지식과 지식들이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과 그것이 이게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세상의 지혜가 총명이 이런 지식들이 같이 있어 뭐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땅에만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인 존재냐, 아니면 나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는 존재냐,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냐,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께 주신 지혜 어떤 것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지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셔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세상의 지혜가 막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는 이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욕심과 반대로 가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내 지혜와 반대로 가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뭐 물론 100%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내 지혜가 틀렸다는 거죠. 내 지식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맞을까요?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물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내 삶을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물으세요. 계속 물으세요. 세상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지식과 총명을 주셨어요. 그럼 성령께서 그 지혜와 총명이 내 삶에 발휘되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사세요. 세상의 지혜 말고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 비밀한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것이 목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래요. 예.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에서 10절은 잘 번역이 안 됐어요. 10절 말씀에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통일되다,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시 통일되다예요. 다시 통일되게. 여러분, 통일되는 것과 다시 통일되는 것 완전히 다른 의미죠. 통일됐다라는 건 한 번도 통일되지 않은 것이 통일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통일된다라는 건 이미 반드시 한 번 통일되어졌더라는 거죠. 통일되어져 있던 것들이, 그 통일된 것들이 깨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되는 것과 다시 통일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한글 성경에서 다시라는 말을 빼버리고 해석해버렸어요. 그래서 원어로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볼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를 들으시는 거죠. 그 수고를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케팔라이온 참 어려워. 케팔라이온인데 요점, 핵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게 어디서 유래된 단어냐면 케팔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이 케팔레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 이 10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은 원래 예수님을 머리로 통일되어져 있었어요. 통일되다라는 말, 예수님이 머리로 통일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 하에서 이렇게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걸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다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두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까요? 예. 뭐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떤 의미고 땅에 있는 것은 어떤 의미고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것들이 먼저 존재했죠. 천사들이 먼저 존재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사도 같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욥기서 38장 7절에서 4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이 모두 기쁨으로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걸 보면서 누가 찬송을 했대요? 하나님을.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옆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막 찬송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요. 네. 즉, 예수님의 온전하신 통치 아래에서 그 통치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게 됐어요. 3분의 1.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의 대장이 누구예요? 루시퍼란 말은 이렇게 새벽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자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대장이에요.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반역한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그리고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기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날까요? 땅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 땅으로 쫓겨난 천사가 누구를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질서가 이미 깨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질서도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이 땅의 인간들이 그리고 피조 세계가 그 다스림에서 도망가게 된 거죠.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있었다가 그것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통치 아래 그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 통치 아래 두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통치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비유로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머리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예수님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 지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다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죠. 꼼짝할 수 없죠. 이거 겪어보신 분도 있잖아요. 머리가 다치면 누워만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의 다스림을 받아요, 몸은. 머리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존재야.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야. 그래서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통치받지는 못하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거예요. 온전하게. 그리고 여러분, 마귀와 귀신과 이들을 따르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돼요. 어디서? 지옥에서.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곳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마치 지옥은 하나님이 전혀 이렇게 통치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것 같은, 물론 예수님이 없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도 예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마귀도 지금 지들 마음대로 활길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지들 살고 월급 원하는 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과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는 온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스림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쁘신 통치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고통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계속 넘쳐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살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통치 아래 들어가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그 통치와 다스림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 지식들이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해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너무 명확해져요. 갈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등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는 거고 잘못하니까 너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저것도 놓치지 않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천국에 갈 자, 지옥에 갈 자. 애매모호한 건 없어요.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세상의 아들, 마귀의 아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분명하지 않고 너무 애매모호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처럼, 한 교회처럼 미지근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토해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의 삶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여러분 뭘까요?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겼어요. 예배 드렸어요. 제사했어요. 근데 우상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는 그거 아니라 그러죠. 너희는 나 섬긴 거 아니다. 너 나희들 섬기지 않았어. 너희는 우상 섬겼지 나 섬긴 적 없어라고 얘기하죠. 아닌 거예요. 미지근한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막 뜨겁게 부흥될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애매모호하지 않았어요. 너무 명확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애매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이 시대가 그래요. 애매해요. 교회가 애매해요. 성도가 애매해요. 목회자가 애매해요. 말씀이, 설교가 애매해요. 목회자의 잘못도 커요. 애매하게 설교하니까 성도님들이 애매하게 살아요. 아니, 여러분, 복음은 분명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애매하냐면 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저것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도 포기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행복하게 사는 것도 포기 못하겠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도 포기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러한 삶도 제대로 안 되고 저러한 삶도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이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되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애매한 삶, 뜨뜻미지근한 삶,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걷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살 수 없는 그 애매모호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분명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혜를 따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분명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애매모호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도 포기 못하겠고 저것도 포기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 분명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분명히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총명과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세상을 더 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하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바쁘고 또 정신없이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근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또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이 말씀들이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잘됨과 행복과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얽매이고 주님의 뜻에 얽매여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삶이 아니라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반드시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아버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바르게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 이 육신에 속한 이 물질이지만 이 육신에 속한 물질들이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